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N 종편에서 인기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죠. 어쩌다 어른.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쩌다 어른. 이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해하면서도 제목 하나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어쩌다가 어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범하고 그렇게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다 어른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어른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갖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다 가정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 남편이 되었고 어쩌다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어쩌다 남편 어쩌다 아내가 만나 부부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어쩌다 아빠와 어쩌다 엄마가 어쩌다 아들과 어쩌다 딸과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의 교육 현장의 아픔도 어쩌다 선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명의식의 부재가 만든 아픔이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고 있진 않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꽃조차 받지 않으려고 휴교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반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얻어맞기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육 현장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단에 노동자가 아니라 스승이 서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사람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요 제자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반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반 정도는 선생이 되어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지요. 그리고 또 남은 생애 동안 또 다른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쩌다 선생이 되었는데 어쩌다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스승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말하죠.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임으로 임직을 한 중직자분들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스승이 됩니다.
목장에서 말씀과 돌봄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도 리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도,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부모님도 스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좋은 교사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되었으니 중직자로서,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과 돌봄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요 목자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세, 태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모데서는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 되었듯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영적 스승으로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일단 지성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 지방 경제적인 풍부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많이 사모했기에 은사도 많은 교회였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선생이 되려고 했고 서로 존중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가정교육에서도 그렇고 교회 교육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려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 일뿐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을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야 합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을 납치해서 그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학용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매번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는 그 학생 기환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나무랍니다. 너는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괌을 칩니다. 야단을 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선생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세게 쥐어박습니다.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톡톡히 당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도둑질과 강도질, 훔쳐서라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고 통곡합니다. 반면에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어린이 시절 개구쟁이 몇 명이 의기투합합니다. 건빵과 우유 가루를 보관한 학교 급식 창고에 몰래 들어갑니다. 주머니마다 건빵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유 가루통에 머리를 박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 가루가 목에 넘어가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하니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개구쟁이들이 천근만근 무거운 가슴을 안고 교무실로 끌려갑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운동장 건빵 물고 뺑뺑이 돌겠구나.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개구쟁이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물컵에 물을 따라 줍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이 개구쟁이 아이들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나도 커서 이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어른이 되어야지.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준 선생님, 스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반드시 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바로 가장 좋은 누군가의 선생님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는 자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대부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가정에서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십시오.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직업을 가졌고 아무리 사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어머니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들 위해서는 온갖 굳은 일, 힘든 일 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지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선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생의 자격, 선생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간증하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 즉 성경이 교과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의 교육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육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흥미로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모든 부모님들이 스승들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과 비바람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멀리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학원은 다니게 하는 교육시키는 만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학 진학을 위하여 애쓰는 정성의 몇 퍼센트 정도를 신앙교육에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십시오. 말씀 읽는 모습, 묵상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어쩌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요즘 자녀를 둔 가정들 걱정이 많이 있죠.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만 요즘은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난 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우고 유유히 유람하는 뱃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거친 바다라는 말은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거센 광풍이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밀려오는 광풍을 멀거니 바라보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광풍이 물러가나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것을 궁리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스승의 역할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파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파선, 배가 부서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 후 거센 파도 또는 암초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파선의 무서움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이 파선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 믿음을 가진 학생으로 키우는 영적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함께 하나 더, 착한 양심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래도 행실을 착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파멸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육체의 고통을 감지하는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이유, 몸속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이 심각한 병입니다. 암이 왜 무서울까요? 옛날에 문득병이 왜 무서웠을까요? 그 암 같은 것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일까요? 발병 초기에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서 쉽게 고통에 있어서 알아차리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 증세가 없어서 다 온몸에 퍼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니까 그때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양심을 팔아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메스컴에 오르내리며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양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스승이 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리고 제자들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한 마음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믿음으로 키워가는 영적 스승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마음 가지도록 양육하십시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터에 나가서 상위 용사가 되었어요.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구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별명이 동네에서 병신집 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상용사가 되다 보니까 원호 가족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원호증을 줍니다. 이 원호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골 병원의 의원에 나타나면 의사들이 질색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병원 가기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구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 몸살 혼자서 다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쳤습니다. 애들 자라다 보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게 됐습니다. 외과 의사 이학산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원호증을 딱 내밀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신인데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너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알지. 이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신인데요. 온 동네 사람 다 병신이라고 놀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라를 지켜내신 분이시잖니. 너희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당에게 망하고 말았을 거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란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려무라. 이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 그동안은 병신집 아들로 알았고 병신집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병신집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 영웅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다. 나라를 지키는 아영웅이시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 자기에게 영웅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준 그 의사 선생님, 나도 저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대를 꿈꾸고 열심히 그야말로 공부합니다.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픈 사람은 낸 돈에 의해 대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은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나는 이악선 같은 외과 의사가 되겠다. 아덴만 영해명작전 부상 석혜균 선장, 국민 누구나 간절히 그가 살아나길 소원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밤낮 수술해서 살려냅니다. 판문점에서 인민군 병사가 귀신하며 온몸에 총을 맞았습니다. 살 가망이 없는 이 병사를 밤낮 수술을 해서 귀신병을 살려냅니다. 바로 아주대, 그리고 지금은 육군병원에 있는 이국종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 곁에 이 나라에 이국종이라고 하는 영웅이 없게 됐을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쩌면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쩌다 남편, 어쩌다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으십니다. 스승은 누굽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착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 자녀들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가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좀 두드려주세요. 소리 조금 크게.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채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을 때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온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프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여러분,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미래를 여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십시오. 학교 선생님에게 하는 것 반만이라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하루만 아니라 좋은 제자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행복해하고 좋은 선생님들 때문에 제자들이 행복해하는 우리 광역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으신 선생님들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하고 무익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을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불러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이 연소한 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이 없는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교사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